이 시간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벽에 정면에 써 있는 글자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어떤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몰라서 질문한 것 아니고 무엇을 확인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인간을 사람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이 하나님 명령의 핵심이고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교훈이 우리 뭔지 아세요? 정호승 집사님?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고등학교 때 교훈이었는데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으로 표현한 줄 압니다. 그 경천애인 바로 방금 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좋은 고등학교 나왔죠? 어떤 고등학교인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또 당시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을 압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 모든 인류를 향해 주시는, 모든 인류를 초대하시는,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와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 역사상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또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는 그런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 수많은 계명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는 말 없죠.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이고, 성경에, 즉 신약 성경의 구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또는 모세의 율법 또는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또는 모세와 선지자라고도 표현해요. 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지다, 핵심이다 라는 우리 예수님의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모든 인간에게,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명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바람,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에이션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 흑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 옛날 사람, 노아 때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온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다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사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들에게만 당신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의 의견이지만 맞다고 생각해요.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 사랑할 것 같지 않아요. 주인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안 보면 막 개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주인을. 또 개 주인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그거 보면 개가 주인을, 사람은 아니라 주인을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그러지 않고요.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의식하겠지만 하나님은 의식 못할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을 느끼고 동경하고 찾고 사모하는 그 기능이 개나 고양이의 뇌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를 무진장 좋아하시는 분은 혹시 지금 옆에 목사님이 개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개 못 봤어요, 저는. 하나님 찬송하는 개도 못 봤어요. 동네 걷다 보면은요, 이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특히. 근데 개들이 멀리 이렇게 보잖아요. 서로 보면은 막 짖고 관심을 가져요. 그죠? 저기 멀리 있는 개한테도 개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어떤 사물에 대한 반응하는 거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그것은 동종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개가 고양이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개가 개한테는 관심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해요. 보통 자기랑 비슷한 성질의 존재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누구한테 관심을 갖는 줄 아세요? 한 두세 살짜리 애들? 두세 살짜리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요. 어른들한테는 별 관심 안 줘요. 근데 만일 이따가 두세 살짜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두세 살짜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원래 그것이 자연인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인간과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초월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somehow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느끼고 섬겨왔습니다. 아주 원시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 때에도, 중세 시대 때에도,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첨단 기술 문명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초월자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고 찾고 마찬가지예요. 저 아프리카나 뉴질랜드 아주 후진 지역의 미개인 원시인이나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같이 발달한 선진국이나 다 매한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초월자를 찾는 마음들이 뭔지 이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으시되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뭔가 하나님의 영과 해당하는 그런 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5장 1절에도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뭔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좀 다른 표현인데요. 창세기 1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동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땅은 생물을, 동물을, 짐승을 내라. 땅의 흙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뜻이겠죠.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동물들은 저기서 멈췄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그냥 땅에서 뭐 내라 하셨는데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겉모습과 비슷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영적인 그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어떤 기능이 그것이 뭐 우리 뇌이든지 또는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나를 믿지 않고 너 왜 나를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질 수가 없어서 제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 속에 두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가장 큰 계명,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계명, 모든 계명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나를 좀 더 알고, 나를 좀 더 의식하고, 나를 좀 더 느끼고, 나를 좀 더 사랑하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자. 네가 사는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 죽어가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 또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달리 말해서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희미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계속이에요. 연속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기운을 잃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동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지 아니한 동물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거죠. 동물과 비슷한 존재죠. 아무리 겉모습이 멋있고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아무리 겉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인격적이고 고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너무 심합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류를 거의 다 멸망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때. 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저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의 만족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육체가 되었다. 동물처럼 된 거죠. 그 밑에 말씀, 누가복음 17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별것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육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다 멸망시키신 거예요. 특별히 나쁜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 앞 본문에서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노아 시대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저 동물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날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인류를 번식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주시죠. 신명기 6장 4절,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육체가 되지 말고 동물처럼 살지 말고 너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 사랑해라.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 있지 않아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옛날 사람들 육체로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또 아시고 지금 경고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어느 때이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강론해라.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미간에 매어, 미간이 아니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여기에 하나님 말씀 달고 있어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 사진 보면 이마에 조그마한 박스, 하나님의 말씀 적은 박스 붙여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아파트에도 유대인 집에 문설주에 조그마한 박스가 붙어 있어요. 들락날락하면서 그 박스를 만집니다. 모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왜 들락날락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만져보고, 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러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의 이 자연인의 속성이 자꾸 땅으로 떨어져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우리 영적인 모습도 자꾸 땅으로, 육체로 떨어져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하지 말라고, 그 반대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특히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주셔서 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오늘 밤엔 달이 유난히 밝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주 멋있는 로맨틱한 밤입니다. 같이 이렇게 걷고 싶은 참 그런 밤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달이 참 밝네요 하니까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 보름달이니까 밝지. 이 남자는 뭘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름달이니까 밝지.
여러분, 밤하늘의 그 총총한 별들을 보면서, 그 밤하늘 가득한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별이 참 많구나. 오늘 날씨가 좋은가 보다. 멋있네. 만약 그 정도로 끝난다면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크신,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지 그 조금이라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에서 제일 큰 것이 저는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참 커요. 그 큰 하늘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시인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여러분, 그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용운 시인이죠. 알 수 없어요. 제목이 알 수 없어요예요. 그런데 저는 알 수 없어요가 아니라 금방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늘처럼 우리를 두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늘처럼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얼굴 아닙니까? 하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볼 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주가 하나 있는데, 많은 주 가봤어요. 제가 한 10개 주는 가본 것 같아요. 10개 이상. 근데 제일 가보고 싶은 주가 있는데 몬타나예요. 몬타나 가고 싶어요. 물론 거기 북쪽에 그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에 있어서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제가 몬타나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몬타나의 그 주의 스테이트의 애칭 중 하나가 빅 스카이예요. 몬타나는 빅 스카이, 스테이트 오브 빅 스카이. 하늘이 굉장히 크대요. 저는 그 큰 하늘 보고 싶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몬타나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데피니션,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 때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사이드 러브는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기쁨 안에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온전케 되자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그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그 의미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삶통에서 느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또는 다른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예배실 안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참 믿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권고하시나이까는 care for,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시편 기자가 그 큰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뭔데, 나처럼 부족하고 미물인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나오는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 비슷한 존재구나. 내가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 비슷한 존재구나. 내가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만물의 영장이구나. 정말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라는 것, 놀라운 존재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 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냥 동물처럼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